성경의 여러 인물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극명하게, 좀 어려운 한자 말입니다만, 가장 두드러지고 뚜렷하고 분명하게 나타내 보인 사람이 있다고 하면 바울 사도입니다. 그는 참으로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자기의 존재의 출발점부터 은혜로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태 안에서 생겨지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존재가 이럴 수가 있을까요?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어떻게 하다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아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나 이럽디다. 나 이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다음부터는 내가 내 어머니의 태중에서,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 생기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셨다. 이 바울의 감사와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죽어서까지 은혜의 표본이 된 사람입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첫째는, 은혜는 은혜를 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를 찾고 은혜를 구하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결함과 자신의 가난하고 궁핍한 것과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상태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런 것 없이도 은혜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런 인생에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 험한 일을 겪은 것도 아닙니다. 무슨 삶에 갈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의 한계와 삶의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합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를 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한국에 한 40년 만에 가셨대요. 한국에. 저는 이민 온 지, 유학을 온 지 금년에 31년째입니다. 85년도 8월 16일 날 LA로 들어왔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한 30년밖에 안 됐는데, 어떤 분이 40년 만에 한국을 나갔습니다. 여기 와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성공했습니다. 새벽마다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 복 주세요. 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40년 만에 한국을 갔더니 서울 시내에 갔는데 동대문하고 남대문 말고는 알아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랍니다. 정말 어떻게 변해도 그렇게 변했는지 동대문, 남대문 외에는 알아볼 수 있는 게 없더래요. 이야, 뭐 고층 건물이 뉴욕 맨하탄보다 더하고, 아파트들이 몇십 층짜리 고층들이 쭉쭉 고급 아파트들이 뻗어 있고, 친구가 와서 자기를 데려다가 자기 집으로 가는데 아파트에 그 파킹 그라지로, 주차장으로 내려가는데 차가 가니까 그냥 저절로 쓱 그 가드레일이 열리더니 차가 들어간 다음에 턱 닫히더랍니다. 여기 뭐 안 해? 아니야, 우리 차에 자동 인식 센서가 달렸어. 그래? 기가 막히다. 집에 갔더니 방에 화장실이 아파트에 여러 개가 있는데 방방마다 미국에서는 찾아보기도 어려운 아주 최고급 비데가 달려있더랍니다. 비데가 뭔지 아시죠?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런까지 설명합니까? 제가 몇 해 전에 한국에 갔더니 어떤 분이
도심에 자기 별장 아파트가 있다고 며칠 동안 쓰라고 주셨어요. 제가 들어가 며칠 살았는데 밤에 화장실을 갔더니요, 변기 뚜껑이 텅 하고 열려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사람이 가면 자동으로 열리는 거예요, 이게 변기 뚜껑이. 세상에. 근데 그 다음에 손 닦으러 가도 턱 열려요. 제가 무서워서 화장실에 손 못 닦고 부엌 싱크대에 닦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 이렇게 살아요. 교통카드가 있어서 대중교통과 버스 전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전철이 얼마나 쾌적하고 빠른지. 사람도 많이 없어요. 그리고 버스 정류장 갔으면 전광판에 몇 분 버스가 어디에 와 있습니다, 몇 분에 도착합니다. 이야, 이게 대한민국이 보통 나라가 아니구나. 밤에 뭘 먹고 싶으면 전화만 한 통하면 득달같이 배달해 옵니다. 원래 우리가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택시가 얼마나 싸고 편리한지요. 택시값이 그렇게 싸요. 여러분, 저 한국 가서 택시 타면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한 거스름돈 나오면 그냥 줬어요. 그냥 팁으로 줬어요. 가지세요. 택시 너무 싸요. 길거리 나가면 원두커피집이 줄줄줄 달려있어요. 명품 가게가 수두룩해요. 못 산다, 어렵다 그러지만 비싼 셀폰 좋은 거 다 가지고 댕겨, 한 사람 앞에. 병원에 가는데요, 건강검진, 미국에서 이 검사 받으려면 예약하고 한 달 있다 가야 돼요. 장 한 번, 위 한 번, 무슨 폐 한 번. 아이고, 미국은요, 그런데 한국 갔더니 난스톱으로 오전 한낮을 다 끝나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비싸지도 않아요. 보험에서 다 처리해줘요. 보험도 얼마나 싼지 몰라요. 치과에 이빨 좀 임플란트 하러 갔더니 너무너무 싼 거예요. 미국에 몇 분의 1밖에 안 돼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냐. 부족한 게 없어요. 여러분, 공항에 가보면 해외여행 나가느라고 골프제 든 사람들, 배낭 맨 사람들 막 바글바글 합니다. 공항에, 인천공항에. 그렇게 해외여행을 많이 나가요. 옛날엔 제주도 가서 해외여행이라 그랬는데 이제 제주도는 치지도 않아요. 이야, 한국 사람 대단하다. 친구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요, 고기를 굽고 어리어리하게 이태리 가구만 놓고 사는데, 고기를 굽는데 연기가 나니까 창문을 좀 열자고 해서 자기가 가서 창문을 열었대요. 근데 미국에서 오신 이분이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이러대요. 왜 그러냐니까, 창문이 소리도 안 나고 열려, 소리도 안 나고 닫죠. 우리 집 창문은 끽끽끽 해 올려야 되는데, 너무 신기해서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소리도 안 나, 어떻게. 그런데 TV를 보니까 뉴스, 정치 뉴스, 사회 뉴스가 나오는데 맨날 썩었다, 못 살겠다, 뭘 내려라 올려라, 뭐 데모하고 뭐. 그리고 헬조선, 한국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야? 이게 지옥이야? 한국의 의료보험 한 달에 몇만 원 내는데 미국의 의료보험 몇만 원 가족들 1,000불, 2,000불씩 내야 됩니다. 치과 얼마나 비쌉니까? 미국은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한국이 헬조선이야? 이야, 이거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이분이 뭐라 하냐면, 이때까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바꿔야 되겠다. 이 사람들이 참 평안과 감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느끼시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은혜를 구하는 일이 사라져 버렸어요. 10년 전보다 지금이 대한민국의 신생아 출생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10년 전에 매 태어난 아이들이 104만 명인데 지금은 49만 명이래요. 이 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나라가. 군대 어떻게 되겠냐고요. 경제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전 대한민국 정말 큰일입니다. 이제는 잘 살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은혜 구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저주하며 원망하며 싸우며 사느냐? 버는 것보다 더 쓰려고 그래요. 남들보다 더 잘 살려고 그래요. 경쟁하는 거. 그리고 일부 무책임한 정치 세력들이 부추겨요. 이념적으로.
정말 안 된 것은 대한민국이 이제는 은혜를 구하는 나라가 아니란 사실이 마음 아프고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땅에 살면서도 그런지 모릅니다. 편안하니까, 안전하니까, 풍족하고 넉넉하니까, 사회 시스템이 웬만한 문제들은 다 해결해 주니까 그만 은혜를 구하는 일이 사라져버린지 모릅니다. 한국교회가 1960, 70, 80년대 그 어려울 때는 철야 기도 때마다 메어 터졌어요. 새벽 기도마다 꽉꽉 찼어요. 지금은 텅텅 비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구하는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존재가 은혜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결함 때문에, 내 삶의, 내 영혼의 문제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자신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할 때에, 여러분, 은혜는 은혜를 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받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향해서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왜 15만 믿고 나머지 사람 안 믿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를 향해서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까? 좀 비유는 좀 묘하지만은 사람들이 개를 키우는 이유가 있대요. 애완동물 중에 특별히 개를. 고양이하고 좀 다르대요. 고양이도 귀엽지만 개를 키우는 것은 개인은 주인에게 무한한 충성과 신뢰를 보낸다는 거예요. 주인을 배신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개끼리 공모해가지고 우리 주인 내쫓아 이런 개가 하나도 없잖아요. 끝까지 주인에게 달려가서 안기고 뛰어오르고 핥아대고 주인을 바라보는 눈길. 그러니까 내게 그토록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보여주는 그 애완동물에게 어떻게 내가 사랑을 베풀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개도 이런데요.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비유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한없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과 자비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겁니다. 하나님 계산 안 하려고 하셔요. 하나님 일단 딱 결정만 하시면 계산 안 하세요. 우리가 계산하죠. 값없이 주셔요. 은혜란 말은 원래 값이 없단 말이거든요. 공짜란 말이거든요. 왜? 정말 중요한 것은 공짜로 받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공짜냐? 정말 중요한 것은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냥 그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한 일도 없고 받을 자격도 없고 갚을 길도 없는데 내 존재와 상황과 능력의 한계를 초월해서 위로부터 쏟아 부으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호의와 도우심과 사랑이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그리스 헬라 말로 성경 원문에 이 은혜라는 것은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영어의 grace하고 좀 비슷하죠. 이 카리스란 말의 원뜻은 무슨 뜻이냐면 감탄어입니다. 감탄사. 쉽게 말하면 이야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럴 수가 할 때에 카리스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이 미국에 관광을 오셨는데요. 미국 댕겨봐도 그렇고 그렇더래요. 근데 딱 한 군데 가니까 이야 진짜 대단하다. 그게 어디냐면 나이아가라 폭포랍니다. 이야 정말 어마어마하다. 이럴 수가 있는가. 이야 막 노래가 저절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고 노래가 막 저절로 나오다. 야, 대단하다. 야, 이게 카리스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왜? 이 아름다움과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리스가 은혜가 된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 이야, 정말로 대단하다. 은혜 중에 은혜로다. 카리스다. 우리가 구할 때에 선하신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를 구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고, 은혜를 받게 하시는 은혜가 있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 일이 있었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시에 찔려서 가시가 몸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것이 생손이나 생발을 골마서 앓게 해서 고통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다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굵은 게 박히면 뽑기가 좋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가시들이 있어요. 나가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겨우 이게 칼로 바늘로 손톱 발톱을 살 후벼 파서 거기서 이렇게 삐져나오면 그걸 뽑아내는데, 핀셋으로 뽑아내지 않으면 옛날에 어떻게 뽑아내? 옛날 60대 이상은 스매끼리로 뽑아내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지? 60대 미만은 손톱깎이로 뽑아냈어요. 여러분이 참 유머 감각이 없는 분들이야. 정말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한빛교회 유머 감각은 없으신 분들이야. 아니면 너무 점잖은 분들이. 이게 안 빠지면요 골마요. 이게 아파요. 퉁퉁 부어요. 근데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평생 자기를 떠나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사탄의 메신저, 사탄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좀 잊어버릴만 하면 콕 쑤시는 거예요. 조금 나설만 하면 이 가시가 드러나서 사람들 앞에 망신당하게 하는 거예요. 꼬꾸라지게 하는 거예요. 이 가시가 무엇인지 바울은 자세히 설명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성경적인 증거들을 맞춰보면 그가 뇌신경과 시신경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이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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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건 할 만큼 했다 이 말입니다. 3번 기도한 것은.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 안 들으셔요. 그 가시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전히 움직일 때마다 고통스럽고 나설 때마다 자기를 꼬꾸라지게 만들어요. 하나님 어떡하려고 하십니까? 원망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주님 말씀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바울이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니까 그것 때문에 자랑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가시를 주셨는데, 그 가시가 찔릴 때마다 아이고 엎드려지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나는 이 가시에 찔려서 꼼짝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 같은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나타나시고 우리 주님은 강하게 드러나시고, 내가 약할 때에 그가 강하심이라, 내가 약할 때 그가 온전하심이라. 그러니까 나는 감추어지고 나는 죽어지게 되고 주님만 드러나게 되시니까 이 가시를 받은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인간 관계에서. 우리 다 그런 거 있어요. 고통스러워해요. 이것만 해결되면 안 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게 되는 은혜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도덕적으로 완벽하죠? 윤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아무 흠잡을 것이 없죠? 그런 표정을 하고 여기 앉아 계세요. 여러분 인생에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이 없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겉으로 멀쩡히 보이는 사람이라도 누구에게 말하지 못한 죄와 고통스러운 일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나를 찔러서 고통스럽게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내 연약함과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가 그의 강하심을, 그의 온전하심을 드러내게 되는 은혜의 조건으로 쓰임 받는다면 우리는 바울의 믿음이 나의 것 될 줄로 압니다.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도 은혜고, 은혜를 받는 것도 은혜고,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나의 문제나 고통스러운 일들이나 약점들이 오히려 은혜의 조건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그가 강하심이라. 나의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강하심과 능력이 드러나게 되고 주께 영광이 되는 이런 은혜가 깨달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